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에게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노래로도 지어져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했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또 다윗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는 동시에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나오고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불의한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가 있고 또 불의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말을 할 때가 있고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현재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결과 인간이 범죄하게 됐고 그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죄 안 짓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불의한 것 때문에 흥분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선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 세 마음이 교차하면서 날마다 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지만 두 마음 세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때 마음이 다르고 저녁때 마음이 다르고 잘 때 마음이 다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자, 온전함을 갖고 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내 안에서 악과 분노가 나올 때나 긍휼과 용서가 나올 때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염려해서 오래간만에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면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서 전화 한 통화 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한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씩 말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나를 날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 선한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는 자를 날마다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화되고 바뀌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피곤하죠. 거리를 두고 연락 5번 오면 한두 번만 받고 계속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시시때때로 마음이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큰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루 종일 24시간 신경 쓰면서 돌보듯이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나를 계속 생각하시고 정말 케어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고 체험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친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잘 아셔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심으로 마음에 참 평안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